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살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과 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9장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함께 좀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첫 번째 말씀은요, 오늘 본문 중에 2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로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9장 앞부분 말씀에서요, 엘리사는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고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었지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후는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분명히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후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예후는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왜 지금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남유다 왕 이 아하시야의 가계도,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을 조금 알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긴 했었지만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로 북이스라엘에게 바알과 아세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남유다와 하친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 요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남유다의 왕 이 아하시야입니다. 아침부터 좀 복잡하지요? 그러니까요, 이 아하시야가 분명히 남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이세벨이 자기의 할머니였고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는 이 요람은 아하시야의 외삼촌이 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의 본가인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이 아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를 요람에게 문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 갔다가 예후에게 유다왕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까운, 정말 의미 없는 죽임입니다. 왕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죽임을 당한 것도 참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고 멋있게 죽은 것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한낱 외삼촌 문병을 갖다가 어이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렇게 어이없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 적군의 부하가 일으킨 반란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와 상황과 감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앞서 나누었지만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이 아하시야가 외삼촌격인 이 적국의 왕인 요람의 문병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너의 삼촌이 이러이런 상황에 있으니 너는 가서 보고 와, 다녀와 라고 보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어떤 연합과 어떤 함께함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그의 삶이 할머니 이세벨과 같이 남유다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퍼뜨렸던 어머니 아달랴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 어머니가 요구하는 상황,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상황만 보면 아하시야 왕이 왜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하시야의 삶의 중심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아하시야의 삶은 보이기는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에 아하시야의 중심은 우상을 끌고 들어왔던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삶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나누었지만 남유다의 그 아사 왕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아사 왕은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친의 위를 폐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사 왕은 철저히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이, 그리고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분명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의 왕, 그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를 끌고 가고 있었던 건 하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고 그 우상을 이 나라에 끌고 왔었던 그 어머니 아달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혹은 말씀이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상황이, 감정이, 관계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삶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끌려가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상황, 관계,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마리아는 이후 정말로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다며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적어도 마리아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뛰어넘었는데 첫 번째가 관계의 지배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남편이 될 요셉이었습니다.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요셉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요셉과의 사람의 관계에 묶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나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분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면 온전히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왔다 한다 할지라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된다며 믿었고 말씀에만 반응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자를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기는 말씀이 아닌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온전히 분별함으로 다른 그 모든 것을 잘라내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두 번째는 36절입니다.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후는 요람을 죽인 이후에 그의 어머니이자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퍼뜨렸던 이세벨을 제거하러 옵니다. 그런데 내일 말씀에서는 예후의 모습이 조금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눴던 9장에서 예후의 모습은 사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매우 즉각적으로 대담하게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바로 요람을 제거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저함 없이 이세벨의 시내들에게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물은 이후에 이세벨까지도 제거합니다.
마치 예후의 이 모습을 보면 예후가 미리 다 준비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매우 즉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예후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9장에서 예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12절과 25절과 26절과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는 구절이 반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아주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앞서 나누었던 아하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예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은 말씀으로 사는 삶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를 통해 온전히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영적 담대한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온전한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며 말씀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새롭게, 나의 삶을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반응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